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의 눈물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에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을 봅니다. 레위기 13장. 13장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요. 우리 말씀은 47절부터 51절만 읽고 13장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1절까지 찾으셨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오늘 저희는 나병으로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죠. 먼저 맨 처음에 한글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혐오감을 준다 하는 것 때문에 나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나병도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제사장들은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 가서 보유라 하는 게 원어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거를 감별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잘못 해석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국의 그 한센병 지역이 있죠. 아무도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간증을 참 제가 은혜롭게 정말 도전 듣고 은혜롭게 들은 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분은 그곳에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셨다는 것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 그 한센병 걸린 분들이 그렇게 배탈을 하는 거예요. 배탈. 왜냐면 왜 멀쩡한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예배당 만들고 교회를 하려고 그러냐 하고 맨날 와갖고 때려부시고 나가라고 당신 뭐하러 여기 들어왔냐고.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자기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 몸에도
이 한센병이 전염이 되게 된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염이 돼서 누워 있는데 거기에 동네 식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부터 이 목사님도 거기에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자기 몸이 망가지면서도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목사님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간증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전염병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게 번지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우리 자꾸 플라스틱 컵 이제 쓰지 맙시다 하는 이유가 그 플라스틱 컵이 하나 땅에 묻히면요, 뭐 얼마나 오래 몇백 년이 지나도 그게 썩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 앞에 불순종하고 어게인스트 했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산소를 그 나무들이 다 뿜고 있었어요. 근데 이 브라질 정부에서 들어가서 그 나무를 다 돈 때문에 거기를 다 제거하기 시작하고 자연을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산소를 뿜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후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대로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잘 보존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보존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리면 공동체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것을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들 중 대표적인 것이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센병, 나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센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주의하게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처리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 주신 생명 잘 은혜롭게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는 한센병보다 다뤄야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센병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한센병을 확진하는 법, 한센병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4절 말씀 앞으로 한참 가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니까 한센병이 의심되는 피부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왔어요. 자기를 검열하기 위해서.
그럼 환자를 보고 이 한센병이 확실하면 확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섣부르게 확진하지 말라는 거야. 섣부르게 확진하지 말고 일단 한 일주일 동안 따로 격리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이후에 다시 진찰합니다. 다시 진찰해서 환부가 번져가거나 이게 퍼지지 않았다면 또 일주일을 격리해두고 환부가 퍼져나갔으면 그때 한센병으로 확진하라는 거예요. 한센병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한번 한센병 환자로 확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진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 공동체에 더 이상 같이 있을 이유가 뭐냐면 전염이 되니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그것이 확진의 판명이 되면 진 바깥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따로 격리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진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이 함부로 확진하고 판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공동체가 한 사람을 잘못하면은 환자도 아닌데 환자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의 육신의 몸에 들어있는 이런 피부병 같은 한센병도 그런데 죄도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소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문대로 들은 말대로들 판단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죄는요 무서운 것을 낳기 시작합니다. 단지 소문만으로 추측으로만 심중으로만 그 사람이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굉장히 어떨 때는 정말 심중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소문 그렇게 저도 자꾸 그런 소문을 듣잖아요. 그 사람 보면 정말 그 사람으로만 보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회개케 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회개케 하세요? 회개케 하시는 이유가 있죠. 정죄하지 말라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것조차도 안 믿어.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죠.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한번 이 한센병 환자로 확인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환자를 숨기겠죠. 격리되기 싫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돌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말고 같이 공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불쌍하고 가족이라 그래도 함께 진 안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가요? 죄가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말씀드렸죠. 프레시한 곳이라고 영적으로요. 그래서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금방 부패하게 되고 마치 이스트 빵을 만들어 보셨죠?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게 막 번지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죄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죄를 끊어내는 것과 공동체에서 죄를 덮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무작정 덮어줘도 안 되고 무작정 끊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게 확실할 때 철저하게 죄를 정리한 후 사람을 품어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정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가 확인됐다면 그것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확인된 이후에는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아간의 죄를 기억하시죠? 아간의 죄.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속임을 갖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죽음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죄를 드러내는 것과 그 이후에 그들을 감싸는 것 사이에는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구별하시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막 함부로 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센병은 특정한 곳이 아니라 도처에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피부에도 돋는데요. 29절을 봅시다.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도 수염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47절을 보세요. 47절.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그러니까 의복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들에도 이 나병 그 균이 거기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것을 변질시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센병은 이렇게 사람의 몸 곳곳에 어디에서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죄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가 우리의 생각하는 거로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도 욕심을 잉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요, 어느 정도 이들이 죄를 졌냐면 이들의 음식법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요. 그리고 다시 또 먹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그 정도로 로마 시대 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맛있는 거에 탐욕이 돼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병이 들어오게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아주 당신의 은혜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어쩔 땐 제가 좀 많이 먹으면 금방 탈이 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 조심해라 라고 신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도 자신을 삼가하고, 손은 어떻습니까? 이 손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내가 손을 들면 이게 귀한 손이 되죠. 근데 이 손으로 예를 들어서 남을 막 욕하는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혹시 누구 때릴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 이 손이 여러 가지 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남이 그 훔칠 수도 있겠고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혀는 어때요? 발은 어때요? 예, 그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깨닫고 너의 몸이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잊지 맙시다. 사람들을 나의 뜻대로, 나의 시선대로, 소문대로 정죄하지 말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만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저기 어디 멀리 가보면 그냥 그렇게 그냥 할 말들이 많아서 매일 전화 붙잡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잔대요.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구나라고 항상 은혜로운 것만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그걸 나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소문에 민감하지 말고,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나하고 좀 틀린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요 의료 기술이 너무나 발달돼서 한센병도 다 고쳐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육체에 어디로나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삼가하고 조심하며 성령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결정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생각나는 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내 발이 움직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